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아니요. 은혜 받으시는 마음으로 함께 신비한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호와 기호가 거의 없습니다. 마침표도 없습니다. 따옴표도 없습니다. 느낌표, 물음표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이런 부호나 기호가 없는 걸까요? 홍정욱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7막 7장이라고 하는 또는 7장 7막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책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침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의 책에는 마침표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런 부호나 기호가 없는 것일까? 쉼표는 있습니다. 말줄임표가 한 번 나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이 아침에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약 10,000번 정도 나오는 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부호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동그라미입니다. 각 장마다 적게는 5개, 많게는 7, 8개의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약 10,000여 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의 용도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강병도 씨가 쓴 QA 성경 연구 시리즈라고 하는 책의 뒷부분에 보면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잔소리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읽어보면 동그라미가 6가지의 용도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적하게 됩니다.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의 뜻만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적어도 30-40%를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4장 4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5절 앞에 없습니다. 6절 앞에 없습니다. 7절 앞에 없습니다. 8절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만 해도 여러 개의 동그라미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 용도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시간이 지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몇 년의 세월이 흐르면
그때 동그라미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 가다가 2022년으로 건너뛸 때는 그냥 이야기가 가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를 집어넣어서 행을 바꿔 쓴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건 본문은 동그라미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의미를 갖게 하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며칠이 지났거나 몇 달이 지났을 때도 동그라미를 넣곤 합니다. 중요한 건 사건 본문일 경우에 그렇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한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 잠깐 갔다 와야 될 때 동그라미를 넣어서 한편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다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돌아올 때 동그라미가 또 등장합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려 예수님이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느닷없이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여인이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갑자기 아직 죽은 아이에 대한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끼어듭니다. 그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 이야기 나오다가 회사 이야기가 나오고 연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때마다 동그라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 동그라미는 지금부터 다음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는 하나의 주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본문을 택할 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요. 왜 목사님들은 몇 절에서 몇 절을 읽읍시다 할 때 대부분은 동그라미에서 시작해서 동그라미, 다음 동그라미 전까지만 본문을 택합니다. 오늘도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 동그라미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하게 되지요. 원래 성경에는 장절 표시도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전후하여 백성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그들이 읽게 하기 위해 이런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따라서 장절 표시나 동그라미 표시는 후대에 넣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같은 경우는 알렛, 벳, 김멧, 달렛, 헤테드, 요트카플, 람메, 메뉴, 사데, 아임펜, 신신, 타우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질 때 장절 표시가 없고 모음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부호, 기호도 없으니까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다게 네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가르쳐 주는 이가 없어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립이 병거에 타서 그때로부터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가르쳐 주자 에디오피아 간다게 네시는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고 물을 보고 오히려 본인이 세례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아무 부호나 기호나 장절 표시가 없을 때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유대인 외에는 무척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세시대의 성경을 신부들이 주로, 교부들이 주로 갖고 있는 반면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웠고 또 읽는다는 것도 모국어로 읽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가 무척 힘들었던 거죠.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바로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번역본까지 허락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니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과 무기를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장절 표시가 100% 맞게 표시된 것은 아니며 또 더 나아가서 이 부호와 기호라고 하는 동그라미도 정확하게 문단을 자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는 대체적으로 하지만 간혹 틀리게 본문을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동그라미가 정확하게 100% 표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를 지나 몇 절을 더 읽는다면 그분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능통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는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가 등장을 하면 이제부터는 몇 개의 주제가 나오던 좀 전에 하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 전환인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두 가지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네 가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쉽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흘렀다. 두 번째는 한편. 세 번째는 다음 동그라미 나올 때까지 한 주제만을 다루겠다. 네 번째는 이제 좀 전에 한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를 여러 개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겠다. 이런 거죠. 로마서 같은 것을 읽을 때에는 동그라미가 시작될 때 주제 전환이 일어나고 여러 개의 주제가 한꺼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16장까지 다 외우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12권, 로마서 빼고 나머지 12권을 그 자리에서 다 외우거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제일 길거든요. 다른 것은 다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정복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복음서 빼고 계시록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를 더 외운다면 사도행전 28장을 외울 수 있다면 신약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기도에 대해서 새벽에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죠. 오늘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동그라미의 용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좀처럼 풀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데 4장 4절에서 7절은 세 번째 동그라미 용도입니다. 뭐지요? 다음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 주제는 하나만 다루겠다라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잘못하면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관용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면 세 가지의 주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틀렸다라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자주 읽고 많이 읽고 다독 정독을 할 때에 성경의 진수는 우리에게 생명수같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 먼 때 쓰여진 이 성경책을 그냥 번역본으로 읽을 때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이 필요한 거고 또 끊임없이 성경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익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것은 곧 검이 되고 칼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하며 그 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 칼, 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40 이전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자꾸 외우셔야 합니다. 40 이후는 용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워도 도로 나옵니다. 절대 안에 갇혀 있는 법이 없고 60이 넘어가면 그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안에 머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3대의 교육 중에 쉐마 교육 같은 건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8살 되기 전에 토라를 다 외우는 유대인의 아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빠른 아이는 5세부터 그 토라에 꿀을 발라 갖고 놀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 꿀 먹는 기분으로 토라를 갖고 놀고 그러면서 8살, 늦은 아이는 12살쯤 될 때 그 토라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 의식이 선민 의식이에 엄청 강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 특히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성경 암송을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은 그렇게 성경 외우는 것을 힘써서 웬만한 본문은 통으로 다 외웁니다. 그러니 뭐가 좋죠? 길을 걸어갈 때 자동 묵상이 됩니다. 암기하지 않은 본문은 여러분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필 때만 가능하죠. 따라서 웬만하면 각 장마다 제목을 붙여서 통으로 외울 수 있다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다. 나는 책 한 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요. 성경을 많이 알면 갑자기 지혜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답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성경을 자꾸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 중에 가장 논리적으로 쓰여 있는 책 중에 한 권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아이가 있다면 일반 소설이나 책을 읽을 때 거의 이해 속도가 5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러므로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아이들은 상당히 논리가 강하고 논술적 사고를 품을 수 있습니다. 왜?
로마서는 문장이 무척 길거든요. 한 문장이 끝나는데 고, 며 이런 식의 언어를 써서 문장을 길게 만들어 놓고 한 문장에 심지어 기승전결을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상당한 문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글들은 교리서처럼 다루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냥 주제가 여기저기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한 논리에 의해서 그가 썼고,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들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넣어서 바울의 원래의 의도가 빗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4절에서 7절에 등장한 이 이야기가 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그 한 주제를 어떻게 찾을까라는 겁니다. 무조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4절을 읽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뭘까요? 기뻐하랍니다. 몇 번 나왔죠? 2번 나왔습니다. 5절에 2번 이상 나오는 게 있으면 주제는 바뀌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2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기뻐하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뻐하라보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나요? 있죠. 4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뢰라. 이건 다 기도와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기뻐하라는 사라지고 다시 기도하라는 말이 주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7절에 4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있나만 보면 되겠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없죠. 따라서 4절에서 7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감정을 다스리고 기도를 준비하라 라는 뜻이 첫 번째가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으러 나갈 때 기쁘지 않고 화난 감정이나 슬픈 감정이나 그렇게 나아가면 일을 그르칠 확률이 많겠죠. 우리가 기뻐한다는 말은 마음을 정돈하고 감정을 다스린 상태에서 나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만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가요? 그가 하는 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말이 뭐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는 말 앞에 먼저 나온 말은 뭐예요? 기뻐하라였던 거예요. 그가 쓰는 많은 글 속에서 그는 놀라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전에 네가 네 감정이나 네 상태를 정돈하고 가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죠.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주 앞에 와서 통곡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요절 안에 답을 적어 놓습니다. 네가 너를 다스릴 수 없지만 네가 누구 안에 있으면 다스릴 수 있다? 주 안에 엔 크리스토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을 그는 너무 잘 풀었습니다. 4장 4절을 4장 13절과 연관지어 보세요. 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를 주를 확대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늘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 안에 있으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글을 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아주 불미스러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앞에 설 때도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는 자세와 감정이 중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 말로 네 꼴리는 대로 네 상태대로 나가는 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나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를 다스리고 주 앞에 나아간다. 이런 거죠. 그는 2차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냐? 너를 다스린 다음에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풀어서 정상으로 해놓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녀가 둘이 대판 싸우는데 엄마한테 가서 용돈 달라고 해보세요. 그 엄마가 용돈을 주고 싶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해놓고 가는 것이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 대로 입을 열어서 마구 단어를 나열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이전에 삶이 따라야 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갈 때 그 기도는 권세가 있고 응답을 부를 수 있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 중에서 너그러움 중에서 최고의 관용이 뭔지 아시죠? 용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푼다, 너그럽다라고 할 때는 용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최근에 번역된 성경은 70번씩 7번뿐만이 아니라 7번. 뭐 이렇게 좀 앞뒤를 바꿔서 해놓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497번이라는 겁니다. 77이 49 플러스 7. 497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뭐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게 되죠. 무한대로 용서를 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관용이 되는 것이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요절 안에 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오늘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은 두 종류가 있는데 개인 종말, 우주 종말이 있다.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 용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나는 버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무례하게 되고 거칠게 되고 되게 강력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내일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고 하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관용을 베푸는데 용서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학교에 살 때 책상, 걸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교실에 들어갈 때 전부 나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면 걸레를 가지고 왁스를 발라서 그 마루를 늘 닦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그러면 그 학교 문 닫아야 되죠. 부모님들이 하도 드세서. 그런데 참 이상한 기억이 혹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생각나나요? 교실 안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 되면 그 10분에서 약 4, 50분 동안 아이들은 먼지를 날리며 놉니다. 막 책상 위에 올라가는 아이, 책받침을 깨는 아이, 볼펜 지우개 따먹기 하는 아이, 뭐 아수라장입니다. 욕하는 아이. 그런데요, 한 학생이 복도에서 막 뛰어오면서 한마디만 하면 아이들은 다 제자리를 잡습니다. 뭐지요? 선생님 오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싸우던 애도 제자리 가서 앉아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정도는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지금 제가 나이키 사업하고 있는데 운동화나 티셔츠나 그런 것들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어서 백화점에 점포를 하나 내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자꾸 꿔달라고 너무 오래 찾아오는 거예요. 난 돈이 없죠. 그런데 자꾸 목사님은 은행에 친구들이 많으니 좀 연결을 해주든지 어떻게 꿔달라. 그래서 제 이름으로 1억을 대출받아서 꿔줬습니다. 지금 15, 16년이 지났는데 안 갚아요. 그분은 대표 기도도 하고 그분은 하모니카를 부르면서 특송도 해요. 저는 차용금 증서는 예의상 하나 받아두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요. 공증을 안 했으니까. 설마 했죠. 그런데 10몇 년 동안 이자도 주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갚아나가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1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줬는데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다. 미안한데요. 너무 그 사람 보는 게 힘듭니다. 관용이요? 안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빌립보서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내일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 1억에 대한 집착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 만약에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이 1억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왔거들랑 혹시 다른 사람과 송사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는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그와 사화하고 돌아와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의 불편한 관계가 감정적으로 계속 도사리고 있는데 제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느닷없이 그 장로님 생각만 하면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다 말고 갑자기 언어가 확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래요. 저도 모르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있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돈을 갚으라고 했다. 여러분, 1달란트는 금화냐 은화냐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금화면 1달란트가 2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2억 5천 곱하기 10,000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약 10만 원 꼴이랍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 100 얼마입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돈 갚으라고 쪼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얼마나 많이 보석금을 내시고 탕감해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값이 얼마일까 생각하는 순간 저는 그 장로님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꽤 오랜 세월 동안 힘들어하던 그것이 한순간에 말씀에 의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용을 베풀자. 전화를 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12번 120만 원만 제 통장에 입금을 시키면 당신 1억과 이자 4천만 원 없던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관용이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그 10만 원 12번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관용이고 나발이고 확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쁜 놈, 벌 받아야 돼. 그런 생각으로. 그런데 제가 주 앞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은 1억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친구에게 담보를, 집을 맡겼다가 7억, 10억 날린 교인도 많은데 1억 가지고 제가 이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자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이제부터 마음 편히 사세요. 제가 오늘 주 안에서 주님 오실지도 모르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탕감해 드립니다. 그 뒤로 저는 날개를 단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관용을 베푼 간증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탕감을 하고 난 얼마 있다가 저를 잘 알지 못하고 저희 교회 등록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어떤 분이 목사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하고 그 이상을 갖다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저거는 받아야지 하면서 부르짖은 거 하고 그거를 탕감해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어머, 그 탕감했던 것 이상의 것을 갖다 주며 빚을 갚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나를 먼저 다스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자세, 나를 다스리는 자세가 1번이에요. 2번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푸는 거예요. 2분 남았네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바울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염려.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염려하는 것은 뭐다? 의심하는 거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맨 끝에 감사하라.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뭐라고 쓰여 있나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아보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너희가 염려함으로 한 자의 키를 더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나니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이 꽃만 갖지 못하였도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염려는 믿음 없는 소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염려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죠. 맞아요. 그런데 염려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걸 7절에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너무 충격적인 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돼 있죠. 자, 볼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니면 가로를 치세요. 뛰어난이라는 형용사에 가로를 치시죠. 원래 헬라어 번역을 할 때 이 뛰어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를 나열해야 하는 단어인데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7절을 원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의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읽을게요. 모든 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과 뛰어난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장으로는 지각이 뛰어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각의 하나님, 뛰어난 하나님 두 개예요. 그러면 지각의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전지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뛰어난 하나님은 뭐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인데 번역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 아는 것에서 뛰어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볼래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 나에 대해서 아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가급적 자기를 다스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뭐 하시죠? 잠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설마 주여 복 주시옵소서 이러시지는 않으시죠? 앉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기도가 뭘까요? 주여, 내가 지금 많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죄졌으면 회개, 감정이 끓고 있으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나, 우술초로 씻는 시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꼬여있고 얽혀있는 관계가 있다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 앞에 떳떳하게 서서 전지성과 전능성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이미 구할 때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땡겨서 응답받고 응답을 향해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감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내를 주셔서.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배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여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주여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픈 부분을 다 하시고 나를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디바인 힐링, 신적 치유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분명히 아팠는데 이거 낫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부탁합니다. 응답은 받아놓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